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반석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받으러 산 넘고 하늘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와 침나가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참 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되어서 애쓰고 염려하고 고군분투하던 모든 나의 애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해서 내 안전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담아서 다시 고백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참으로 쓸데없는 모든 나의 의와 나의 애성과 이 세상에서 나의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참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언제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참으로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말씀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비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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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는 말씀. 이번 수요일은 그 지난 한 달 전에 수요일처럼 다음 달 7월 달부터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유니온 경남지부 대표 목사께서 지난 그 수요일처럼 오셔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산책 있습니다. 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이제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그리고 다음 주일 그 1, 2부 예배 후에까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 공간을 그 저희들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오는 그
이제 그 잠옷이라 그러죠.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잠옷일은 교회에서 생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회에서 생긴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쪽 공간을 잠옷일로 그렇게 전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들을 안고 오는 이런 부모 엄마들이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쪽은 이제 그 잠옷일로 하고 다음 주부터,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이제 조금요 밑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불편하신 그 어른들은 이제 저쪽과 아니면은 이제 저 재정부실 저 안쪽에 그렇게 이제 문을 닫고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안내 표지판도 붙여놓겠습니다. 잠옷실 이렇게 전용 이렇게 전사님 잊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부 예배 후에 이제 상반기 마지막 예찬이거든요. 그리고 7월 8월 2달은 쉽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집 가셨다가 점심 자시러 또 오세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그리고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이제 사랑방도 이제 모일 텐데, 혹시 1부 예배 오시느라고 사랑방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쩌면 오늘로 또 이제 방학이다 이래가지고 사랑방도 다 방학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2부 예배 오셔서 그렇게 사랑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방은 방학 없습니다. 자꾸 방학 안 하려는데도 너는 와 방학 안 하고 다 방학하는데 너 혼자만 그러면 되냐?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죠? 하시는 데는 하시도록 놔두고 쉬고 싶으면 조용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방학을 아니 쉬어야 되지. 자,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또 가능하면은 이제 지금 환경도 좀, 혹시 이게 지금 찬바람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24절 이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19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 회피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특히 이런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에는 참 얘기하기가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러니까요. 그래서 6장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너는 그렇게 사니? 이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요, 참 존경하는 설교자는 말씀대로 사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막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존경 받을 것까지는 없지만은, 제가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설교한 목사가 그 말씀대로 못 지키면은 그건 탈락하는 것이고요. 그죠?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도 안 전하면은 여러분 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마모니스 이렇게 마모니스 뒤에 이 헬라 말은 뒤에 이런 게 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만몬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만몬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만몬이 사실은 이 재물,
지금 우리 성경에 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그 라틴 말이 맘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헬라 말로는 맘모니스라고 부르고요. 이런 제물로 번역되는 말씀이 이제 헬라 말로는 이 단어가 맘모니스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사실은 구약은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체 뭡니까? 원래 주가 되는 그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근데 이제 아람어를 그냥 히브리어 그러면 거의 아람어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아람은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이제 이쪽 뭐 이게 지금 언어학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그래서 이런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마모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모나를 제물로 번역하는데 이제 이 어원을 대략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파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것, 혹은 신뢰할 만한, 형용사로 쓸 때는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만에서 사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있잖아요. 아멘 하는 아멘도 그 어근이 이 아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마모나는 이제 재물. 근데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재물로 이렇게 번역을 됐어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안정과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평안을, 이런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것이 만몬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통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재물이 만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몬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그 평안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만몬이죠. 그래서 만몬을 많이 쌓고 또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편안,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만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만몬을 섬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몬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만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몬은 바로 보이고 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상을, 이제 만몬으로 대비되는 우상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 이 만몬의 문제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만몬을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증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신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시면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살펴본 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본질을 5장 1절부터 8복을 통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5장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사랑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장에서 끝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부분의 이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이제 교회로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은 이게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 함께 모여서 그래서 찬양도 하고,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찬송을 부를 때도, 그죠?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근데 우리 중심 같은 데는 말만 맨날 내려놓고 나가면 또 하나도 안 내려놓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이중 정체성의 신분 때문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장 여러분 1절 보시면요,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저 세상을 따라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를 향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막 정말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게 내 사역을 넓혀 주옵소서, 더 크게 더 많이 하는 것은 핀트를 잘못 맞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외식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민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외식하지 않도록, 이 말은 외식하지 않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될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
정말 이제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재물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늘 점검하도록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은 그 벌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 옷 같은 거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귀중한 것도 다 상하게 하고, 동록이라고 하는 말은 구리 녹이라는 말이에요. 구리 녹. 근데 이게 구리 녹이 그 해하면 이게 좀 그러니까 녹이 쓰면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나라 번역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동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은 그 헬라 말은 그 뜻이 음식, 먹어 치우는 거, 폭식, 먹는 것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이렇게 헬라 말로는 쓴 것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먹어 치우는 벌레를, 그러니까 좀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나무도 갉아먹고 하는 그런 벌레가 있나 봐요. 그 보물을 갖다가 나무 상자 안에 딱 집어넣어놨는데 이 상자를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럼 보물이 그냥 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럼 이 당시에는요, 이 돈 이런 것,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처럼 은행 제도가 뭐 이래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로 이렇게 방에 막 바닥 이렇게 안에다가 파고 숨겨두고 이랬답니다.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훔쳐가려고 이제 도둑이 막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고 아무리 숨겨놔도 도둑이 와서 그냥 구멍을 뚫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둔 이런 그 보물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냥 사라진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땅은 뭘까? 그 20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이런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래서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이나 땅이 이런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장소가 아니거든요. 뭐 도대체 하늘이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 하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든 영역 안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단 말은, 지난 주일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 말씀하실 때 들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영적인 세계도 그분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속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속 의도를 알아내려고 그래도 잘 빈대가 빗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다 아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주로 계신 곳,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체를 보통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잘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없는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하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쌓아두라. 그러면은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지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말 그런 것들, 그게 보물이지요. 그러니까 보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분의 나라는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원문은 이게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는 righteousness나 또 이런 뜻이나 이게 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그래서 같이 써도 됩니다. 이 틀렸는데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받는, 그래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의로움이죠. 그 의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도 사실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하고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결국.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안전을,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땅에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필요할 때 쓸 수도 없고 없어지기도 하고, 도리어 많이 쌓아둔 것이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1절 보시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저금통장 창고에 있으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의 나라와 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으면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본질을 여러분 팔복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가치관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재물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이렇게 팔복대로 살면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무엇을, 내 보물을 어디다 이렇게 쌓아둘 것인지는 이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너무 바른 말씀을 막 전곡을 찌르니까 기분이 막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시면 막 질문 막 계속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와서 살아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봤다.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나 나를 의지해서 내가 도와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시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뜬금없이 눈 얘기가 나오는데요, 눈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관, 보는 것이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우리가 관을 갖고 있으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이 분명치 않으면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눈이 밝으면,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 이래 돼 있잖아요. 제 성경에는 성하면에 일대서 그게 헬라 말로는 순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원문을 보시면은요, 순전하다,
단순하다, 한 방향으로, 한 방향의 이런 뜻이에요. 한 방향, 단순. 그리고 내 눈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단순하면은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모를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답답해지는 줄 아십니까? 답이 두 개니까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이 그냥 보는 눈이 단순하면은 그냥 한 방향이면은 이걸 순전하다 그러고요. 이걸 성하다 그래요. 그러면 답이 딱 하나면은 갈등할 게 없는데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답이 늘 두 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답과 세상의 답과 그 사이에서 늘 마음이 나누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빼요. 단순한 답으로 가자. 세상 답 하나로 갈등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지. 제일 멍청한 사람이지. 그치? 근데 본인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외식하면서 살 것 아니라 그냥 막 내대로 살자. 제발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런 성하지 못한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이 관을 이제 이렇게 고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이 24절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느냐? 만몬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 듣고도 우리의 관이 고침 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죠? 예수님이 말해도 안 되는데 제가 또 다른 거 예를 들어 갖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변화되면은요, 그럼 저도 제가 뭐라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허투루 흘려버리면요, 또 참 어려워집니다. 그죠? 늘 답답해집니다. 답이 두 개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문제가 자꾸 만몬을 의지하는 이유가 목숨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이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몸과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몸을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하고 몸을 가릴 그런 음식과 옷을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덜 중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막 날개짓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는 거다. 예전에 저도 멍청하게 그렇게 설교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입니까? 공중의 새는 날아다닌다.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찾으러 그렇기 때문에 찾았다.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읽어보니까 엉터리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권 책 참조하고 왔는데요. 어느 책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정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남이 다 해놓은 거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옷을 이쁘게 하려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 꽃이 들꽃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읽고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적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재물, 만몬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빈들빈들 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남산교회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고 너무 좋겠다. 소문이 났으면 좀 몰려오면 좋은데 오지도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시키는 이유가 그 일들이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열심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일을 안 하다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생각이 나는데요. 앞에 그 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펴봐 보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하기를 조용히 일어나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일을 막 죄송합니다.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지 않으면 11절에 있는 대로 일만 만든다.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도록 돌려야 된다. 목회학 이런 데 세미나 가면 목회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 이전에 들었거든요. 진짜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일은 그죠?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럼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디도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일을 열심히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보물인 재물 없어질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 위신을 세워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지 말고 그런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목양을 열심히 하고 함께 이웃을 지체들을 함께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양으로 그렇게 잘 세워가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목자의 뒤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목숨을 주신 분이 목숨을 유지할 음식을 안 주실 리 없고 몸을 주신 분이 몸을 가릴 의복을 안 주실 리가 있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안 같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습니까? 그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학식이든지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많이 모은 다음에, 좀 더 많이 한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목회자들 치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유학한다고 밖에 나가서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막 안 돌아오고 그게 사라지만요, 있으면은 막 하게 한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까지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더 많이 배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한 경우에 처한 그런 백성들을 내가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죠? 이렇게 해서 더 배우고 또 PhD를 하고 막 디민을 하고 박사 학위를 하고 이런 분들은 잘 없고요.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 외국 닥터 학위가 없으면 서류도 그냥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하고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데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되죠.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나를 보면서, 아니 뭐 선수들끼리 뭐 그러십니까? 이런 느낌.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니 선수들끼리 뭘 목사님은 아닌 것처럼 그럽니까? 그건 나만 그냥 뻘쭘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은 주님께서 불러서 또 다른 또 부분을 맡길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또 더 큰 일, 다른 일을 더 큰 일이 아니고 더 다른 일을 또 맡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결정해서 다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뜻을 정하고 나는 공부를 이만큼 해서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서 그래서 큰 일을 할 거야. 그때까지는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마. 교회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쯤 오고 성경도 하루에 한 번만 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는 큰 돈을 이것이 만몬주의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어렵지요. 예수님께 오려고 하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처자, 자식까지도, 형제, 자매와 더욱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하고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경쟁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1등, 나는 2등. 그죠? 좀 더 나가서 내 부모와 처자와 계속해 놓으세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 하나님과의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 내 부모가 2번입니까? 처자가 2번입니까? 2등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1등이고, 남들이 얘기할 때는 내 부모입니다 2번이, 그죠? 그래 하지만은 실제는 처자고, 그죠? 처하고 자 중에서도 누가 1번입니까? 남자는 처고요, 여자는 자고, 그죠? 남자는 자 없으면은 뭐 별로 안 불편한데 처 없으면 불편하니까 처가 2등. 그리고 형제는, 형제 자매는 뭐 3등도 될까 4등도 될까 모르겠고, 이것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죠? 그분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저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까지도 책임지시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부모, 처자, 형제를 지키고 모든 것을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통치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그것이 참으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최고의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위한, 목숨을 위한 음식, 몸을 위한 옷, 가족을 위한 거주할 곳,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시니까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섬길 것인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모든 일에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의 나라와 의에 둔다는 것이 최우선 순위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째는 막 내 욕심을 좀 차리고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원래 뜻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 때는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해서 계속 뭔가를 쌓아두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냥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직 내일 일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니까 내일 괴로움까지 남겨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살아가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큰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몬주의로 빠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며 말씀을 정리해서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주 날개 밑에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로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로를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만몬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보물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참으로 이 땅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염려해서가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 정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할지 늘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